아멘. 여러분은 불량자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들어갑니까? 불량자. 아마 불량자 하면 방탕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게 못되게 사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불량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몇 년도에 미국 왔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미국 올 무렵에 81년도에 왔습니다. 81년도에 왔는데 그 당시에 80년도에 삼청교육대라는 것이 실시가 됐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당하고 바로 정권이 바뀌면서 삼청교육대가 생겼는데 그 삼청교육대가 뭐냐면 불량자와 불량자 같이 생긴 사람들 갖다 다 무더기로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오면 거의 반은 죽어 나올 정도로 힘이 드는 그러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청교육대가 있기 전에는 이 밤길을 혼자 다니기가 참 두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한국에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골목골목 이렇게 찾아서 집에 들어가는 이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캄캄한 밤에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은 쓱 누가 나타나서 에이 형씨 담배 있어? 돈 있어? 그러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해서 안 주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뺏기고 두들겨 맞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이 삼청교육대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게 없어졌어요. 좌우장 길거리에서 어슬렁어슬렁 되면 다 잡아가니까 조금만 좀 이렇게 삐딱하면 다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삼청교육대 덕분에 밤길을 마음 놓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량자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또 요즘에는 불량자면 이제 그런 식으로 불량자들을 쓰지만 또 다른 쪽으로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불량자? 신용 불량자. 그래서 카드를 내서 쓰고서는 돈을 못 갚아서 불량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돈 빌려갖고 못 갚아서 불량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불량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한동안 한국에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을 때 그때는 더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불량자들, 신용 불량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또 뭐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뭐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뭐 도와주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불량자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 막 이런 것들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 자기들의 그 불량에 대한 불명예 이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힘을 합해서 노력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승리하겠구나. 거기서 반드시 나와가지고 신용 불량자가 아니라 이제 신용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신용 불량자라는 걸 알고 또 거기서 내가 어떻게 헤어나와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을 찾는 걸 볼 때 그런 사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까짓 거 사는 게 그렇지 뭐 하면서 그냥 배짱으로 그냥 밀고 나가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런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빨리 나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 반드시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신용에만 불량자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불량자가 또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중에서도 신앙의 불량자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별명이 뭐예요? 신앙 불량자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신앙의 불량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읽으세요? 그거야 구약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워낙 못돼서 그런 것이지.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은혜시대, 교회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읽는 사람도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불러요?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 왜?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모두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시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세워주시고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물을 잡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법대로서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갖다 뭐 하는 거예요? 예표예요.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셔서 더 이상은 소 잡고 양 잡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뭐 그냥 적당히 섬겨도 되지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돼? 직무유기. 내가 맡겨진 일을 갖다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직무유기예요. 직장에 가서 일을 맡겼는데 그 역할 안 하고 매일 가서 논다 그래봐. 가서 커피나 마시고 그냥 나가서 놀다 들어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직장에서 그냥 너 잘했어 그러면서 칭찬해도 상장 줄까요? 아니에요. 징계 처분 받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을 갖다가 직무유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일에서 쫓겨나야 되면서 내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너 이거 못했지? 너 하고 내쫓는 그런 지금 일은 눈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직무유기가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거에 대한 질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야.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은 내가 지금 누구인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졌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돼? 신앙 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모두 신앙 불량자였어요.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사무엘상 2장 끝까지 다 읽어보면 비참합니다. 그들 가족이 모두가 어떻게 됐어요? 멸살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무시하던 그들의 후손이 다 끊겨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영광의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짐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그러한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신앙 불량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충실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의 불량자가 아니라 충실한 영적 제사장이 다 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신앙의 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우리가 섬기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야.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는데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게 바로 이유예요. 그래서 분명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인데 왜? 그 이유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몰랐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을 그저 자기들이 그저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런 분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별 볼 일 없는 분으로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업신여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도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고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고 그냥 딱 보고서는 우리가 그분을 대하면은 무시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그분을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근데 모르면 어때? 무식하다고 그냥 막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알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엘리의 아들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을 행하는 데는 그 악의 지식이 많아. 근데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선한 것도 행하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질까요? 안 두려워질까요? 두려워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지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호랑이가 무서운 줄 알면 호랑이를 피할까 안 피할까요? 호랑이가 무서운 줄 모르면 안 피하는데 호랑이가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은 호랑이를 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 막 태어난 그 강아지 하루밖에 안 됐어. 근데 그 강아지 호랑이 옆에 갖다 놓으면 호랑이인지 이게 자기 엄마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냥 막 달려들어. 그래서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 왜? 모르면 무식해. 모르면 그냥 막 달려들어. 그러나 알면은 호랑이 기척만 났다면 걸으면 날살이라고 도망갑니다. 이게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알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적당한 그런 잡신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로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취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만 하나님을 알고서 섬겼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가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지 신앙의 불량자가 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보물을 찾을 때 얼마나 열심히 찾습니까? 우리가 야외에 나갈 때 보물찾기 그럼 막 그냥 산을 갖다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 다 찾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알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고 하고 이러한 열심이 우리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며 교육하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합니다. 행여 엘리 제사장들 같이 엘리의 그 아들들 같이 하나님을 아는 데는 무지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신앙의 불량자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의 불량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한 자는 신앙의 불량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심히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을 잘 알므로써 신앙의 불량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 제사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무지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 엘리 아들들을 보니까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인데 오히려 자기들의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 하나님을 갖다가 대우를 갖다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잘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그 모습이 나오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나쁜 습관을 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좋은 습관을 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삶에서 나쁜 습관을 계속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데 습관을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들, 그 엘리의 그 아들들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번제는 위해서 고기를 삶아서 또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먹게끔 되어 있는데 이들은 그걸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서 그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서 그 고기를 막 뺏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습관을 들인 겁니다. 근데 이 습관이 그냥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야. 오랫동안 습관을 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습관으로 이게 굳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습관이 들였다는 것을 그 제사장들이 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바로 성경에서 습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습관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나쁜 습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그거로 인해서 완전히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습관대로 해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바로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은 바로 엘리의 그 아들들, 그들이 했던 그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처음부터 나쁜 습관을 들이다 보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가 돼버립니다. 내가 먼저야. 뭐든지 내 중심으로서 하지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바로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집에서도 가정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과 받지 못한 아이들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른을 봐도 어른과 애들을 구분을 못해. 어른을 봐도 애들같이 돼. 이게 바로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뭐 같은 거 있어도 맛있는 거 있어도 그 어른한테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먹어. 먹고 맛없으면 다 남겨 그냥. 그리고 부모한테 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잘할 때 그러잖아요. 옆집에서 떡 가져오면은 다 먹어버려?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엄청나게 혼납니다. 버르장머럽다고. 어떻게 해요? 다 뒀다가 어른이 오면 어른이 먼저 딱 한 번 떠먹고 먹어라? 그럼 어떻게 해? 그때 대고 먹습니다. 근데 버릇없는 아이들한테 오면 다 먹어버려 그냥. 맛없는 거는 안 먹어. 바로 이게 교육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좋은 습관을 들였느냐 나쁜 습관을 들였느냐 바로 여기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내 시간도 내가 갖고 있는 물질도 내 육체도 모든 것들이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 그래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의 습관을 갖다가 잘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옆에서 신앙생활을 배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사람 옆에 붙으면 나중에 개떡같이 해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진짜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는 나중에 참 멋진 신앙인의 모습이 됩니다. 근데 잘못 처음부터라면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아버지가 얘들아 그래서는 되겠느냐? 하나님께 죄를 지면 누가 그러느냐? 그가 좋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따끔하게 해서 그것을 못하게 막아줘야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겼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너무나 소중해서 하나님 섬기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네 육신이 나보다 더 중하구나 이렇게 말씀할 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의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좋은 습관, 유익들 이런 것들을 가지야만이 우리가 신앙의 불량자가 되지를 않게 됩니다. 저는 습관이란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내린 눈과 같다. 습관은 내린 눈과 같아요. 눈은 처음에는 소리도 없이 그냥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 둘씩 떨어지는 것이 나중에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수북하게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막 힘이 생겨갖고 교통을 차단시키고 또 눈사태가 나게 하고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바로 이런 일들로 끌고 갑니다. 이 습관도 처음에는 그냥 뭐 한두 가지 순간적인 행동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은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내 발목을 잡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습관 때문에 내 인생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혼날 텐데 참 이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저녁에 이제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사회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부동산 투기를 하는 분이라서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그 부동산 투기하느라고 이 아파트 저 아파트로 막 뛰어다니는 아주 분주한 사람이에요. 그날도 그냥 분주하게 뛰어다니다가 이제 사회를 보는데 이 찬송가를 먼저 부려야 되는데 다 같이 무슨 아파트 109동을 부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 사람의 생각은 온통 뭐야? 부동산 투기밖에 없어. 아파트 몇 동, 뭐 이거밖에 없는 거야.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나와서 맨 하던 습관, 그것만 가지고서 딱 서서 딱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습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성경 찬송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렇죠? 큰 걸 들고 다니니까 부담스럽으니까 조그만 이게 파켓용 그런 성경을 이제 구입해가지고는 이 주머니에다 넣고 다닙니다. 근데 그분이 습관이 있어. 꼭 들어오면 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게 해주셔요. 이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도 아마 이제 그 기도를 한다고 앉았는데 근데 그는 꼭 뭘? 그 조그만한 그 찬송 그 성경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하면서 쥐야 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가 봐요. 그날도 딱 앉아갖고 탁 꺼내갖고 쥐야 하면서 기도하는데 뭘 꺼냈냐? 담뱃갑을 꺼낸 거야. 습관이 매일 담배 피우던 습관이 있어서 꺼내다 보니까 딱 꺼내서 쥐야 하는데 보니까 나중에 담뱃갑을 끊고선 쥐야 한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습관상. 그래서 우리는 이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습관을 들여야지 신앙의 불량자가 되지 않을까.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들여야 될 좋은 습관이 무엇이냐. 주의를 거룩하게 구분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뛰어야 됩니다. 근데 주일날은 하나님께 나와서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영혼 몸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날로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갖다가 아주 소중하게 여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살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늘 하던 것 중에서 중요한 습관이 무엇이냐면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여기서 규례대로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습관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습관이라고 해서 그냥 하는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갖다 예배하는 적극적인 이 습관을 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습관을 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내 직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창조자와 피조물의 그 규칙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규칙이야.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갖다가 내가 시인하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의 불량자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이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 오늘 날씨 좋네. 야, 오늘 저 산에 놀러 가자. 파게 놀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오늘만 주일이냐 다음 주도 오는데 이렇게 편리한 대로 생각하면서 습관을 들이면 이게 바로 신앙의 불량자예요. 왜? 하나님 중심이라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습관, 주일 성수를 하는 습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될 좋은 습관이 뭐예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습관을 드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키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줍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그런 습관, 이것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가, 그들은 그것을 찾고 또 그렇게 행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 멋진 그런 신앙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은, 그러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겉에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속은 텅텅 빈 껍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때로는 그냥 천둥번개 꽉꽉 치는데 비는 하나도 안 오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겉은 화려해. 크리스찬같이 보여. 그런데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신앙의 불량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드려야 될 좋은 습관은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이루어져도 내가 했다고 공로를 갖다가 나한테 돌리지 않기 때문에, 왜?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때문에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의 불량자가 되지 않고 멋진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들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드려야 될 좋은 습관은 힘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찬양하는 그것만 그냥 찬양으로 끝나고 일주일 동안 그냥 가만히 있다가 또 다음 주에 와서 여기서 찬양할 때 그것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중에 감사하면 찬양을 꺼내서 또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하는 이런 습관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 찬양의 좋은 습관을 들이면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 역사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했어요? 귀신 들린 그 여종의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조언이라고 붙잡혀서 죽도록 두들겨 맞았어요. 감옥의 깊은 곳에 캄캄한데 그들은 갇혔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것이 뭐예요? 그들은 찬양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좋아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런 습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캄캄한 밤에 그 두들겨 맞아서 통증이 있고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 속에 역사해 주시고 지진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걸 통해서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구원까지 일으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제 찬송가 꺼내놓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영광 돌리는 그런 습관도 들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될 좋은 습관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자기에게 공로를 돌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 정도니까 했지. 참 잘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참 이 정도 사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머리를 갖다 막 빗겨주면서 이렇게 막 칭찬해주면서 어깨 두드려주면서 이건 참 잘해. 왜? 자기가 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해요. 사실은 이 세상에 올 때 여러분 갖고 온 거 있어요? 뭐 가져왔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손 벌리고 왔어. 갈 때도 손 벌리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이거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세요.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만 열면 불평하고 이건 사람은 이 불평이라는 습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라는 습관이 붙은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요. 왜? 모든 것이 다 불평, 불만이니까. 다 보면 다 불평거리야.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생겨요. 조금만 좋아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럼 감사하는데 불평하는 사람이 그까지 무슨 감사가 했다면 돈덩어리가 떨어져야 감사하지. 이런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져야 할 때 감사한다지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좋은 습관은 힘써 예수를 전하는 습관입니다. 예수를 주시라고 시인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부분을 전하는 습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불량자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좋은 습관 들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하면서 나쁜 습관을 갖다가 몰아내야지. 이 나쁜 습관 막 이러면 여러분 절대로 나쁜 습관이 나가지 않아요. 이 나쁜 거, 내가 안 해야 되는데 안 해. 더 잘 돼. 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거든.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습관 못 고칩니다. 그거 버릴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습관 생각하지 말고 좋은 습관을 가져와. 좋은 습관을 하면 자동적으로 나쁜 습관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좋은 습관은 길 안 들이고 나쁜 습관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왜 이거 이제 일하다 보면 그게 더 강조가 돼가지고 내 마음속에 더 강팍해져. 그렇기 때문에 안 돼 하지 말고 되는 걸 갖다 놔.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습관이 저절로 아이고 여기는 좋은 습관들이 갖고 내가 있을 곳이 못 돼 하면서 도망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엘리의 아들들 같은 그런 불량자들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폐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얼마나 참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바로 신앙생활에서 좋은 습관을 들이지 못하고 옛날에 예수 믿지 않던 그 습관 몽땅 다 갖고 있어. 그러다가
하하하 할 땐 괜찮은데 조금만 인상 찌그러지면 못해 다 끄집어내 다. 그래서 그 모습이 다 나와.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게 암행어사 마표같이 나 이런 사람이야. 너 나 한번 해볼래? 하면서 그냥 우퉁벗고 달라드는 바로 이런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 버려야 돼. 그리고 좋은 습관을 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은 우리가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멋진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영적 제사장들, 훌륭한 제사장,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신앙의 불량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런 모습이 되고자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했습니다. 결심한 이것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밀고 나갈 수 있는 용기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런 멋진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